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파기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일을 회상하고 지금까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도리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했던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율법과 계명이 적힌 그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또 만들지 말라고 그 계명을 돌판에 쓰고 계신 때에 산 밑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깨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던진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깨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언약이 맺어졌음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어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에 십계명을 적어준 돌판처럼 계명을 다시 기록할 두 돌판을 새로 만들어 산으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나무 상자 하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실 때에는 직접 그 돌판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먼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나무 상자 하나를 만들었고 다듬은 돌판 2개를 가지고 산에 오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을 받을 때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역시 40일 동안 하나님 곁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돌판 위에 새겨진 말씀을 이번에도 그대로 기록하십니다. 돌판을 만든 시기, 또 돌판을 준비한 주체는 다르지만 그 돌판에 적힌 내용은 처음과 똑같았던 거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심으로써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만들었던 그 나무 상자에 두 돌판을 넣어 보관합니다. 두 돌판을 나무 상자에 넣은 이유는 돌판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언약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자 했던 거죠. 이 나무 상자에는 두 돌판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이 상자는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 일, 그리고 12지파 가운데에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신 것, 또 이스라엘 위에 모세가 중보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부에네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에롯 부에네 아간은 야아간의 아들의 우물을 말합니다. 이곳은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약 19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기간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모세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모세라는 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과 관련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해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 물을 내었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민수기에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인데 장소가 2군데라서 좀 혼동이 되지만 이 호르산은 모세라라는 곳에 있던 산 봉우리의 이름입니다.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론과 그 가문에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소를 이곳저곳 옮겨서 이제 욥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된 성막 건축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냥 구별하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셨지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3명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자손 가운데에 하나씩 각 임무를 주셨는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줄들과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겼고 고핫 자손은 회막 지성물과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들을 옮기는 일을 맡겼죠. 그 가운데에서 고핫 자손이 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성막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레위인들은 짐승을 잡는 등 제사장 곁에서 보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 레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제사장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해당된 일이었죠.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로부터 48개의 성읍과 초지를 받고 또 11조를 받아서 그들에게 거주지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모세는 다시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은 그 원인은 바로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진정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40일을 중보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호소함을 느끼고 진노를 거두셨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난다라는 이 말은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을 쳤던 장막을 정리하고 짐을 꾸려서 다시 출발하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께 대한 패역을 저질렀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했고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짐지우려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의 땅과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오직 이스라엘의 조상들만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셨다, 호의를 갖다, 또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상들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공로나 능력이나 의로움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민족 가운데 지금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공로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결을 나타내는 징표이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육체적 할례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을 덮고 있는 또한 고집, 하나님에 대한 그 완고함을 잘라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할례뿐만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목이 곧다, 즉 목을 뻣뻣하게 곧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굽힐 줄 모르는 자세를 말하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겉모습으로 편애하고 평가하고 불공정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처럼 뇌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물질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18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남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좀 업신여김을 당하는 보호받아야 될 계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이러한 소외 계층을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이며 자신이 과부의 재판장이라고도 선포하십니다.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바로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이 히브리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들 역시 자기의 목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는 약자들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절실하게 멸시받고 서름을 당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정들을, 나그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들 역시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잘 맺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인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원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찬송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를 언급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70명 정도의 가족이 이주했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려면 바로 율법과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짐지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다시는 곧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은 다양합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맬 수도 있고 성경책을 겉으로 보이게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진행하셨던 일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보지 않은 미래를 걸어갑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예배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